마태복음 26장 36에서 56절 그리스도의 순환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한 것이 좀 시간이 지나서 헤아려 보니까 한 90회 이상을 이제 마태복음을 쭉 했고 이제 곧 마태복음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끝내고 어떤 성경을 할까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성경을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기록은 세 부분,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잡히심과 공회에서 재판받으심, 빌라도에게 재판받아서 처형당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순환의 특징은 유대 당국자들의 살해 음모예요.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유다의 자살을 기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자들의 멸망, 그들의 죄, 그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살해 음모와 그리고 유다의 자살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유대 당국자들에서 팔려서 죽은 죽음도 아니고 유다가 팔아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당연하고 필연이었는데 왜 필연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공회의 살해의 음모와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의 배반으로 진행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만이 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 죽음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순종하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신 아들은 죽으신 하나님의 뜻인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순환을 시작하면서 유대 당국자들이 본래 6월절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지 말자. 왜요?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날에는 하지 말자 하고 이미들 그들이 합의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6월절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했는데 이 상황이 유대 당국자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잡게 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권세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얘기해주고 우리로 그 사실을 믿게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순종으로 기도하셨던 모습, 그러나 제자들이 잠들었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 군단을 부를 수 있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잡히셨다는 것.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홀로 마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때인 6월절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12 중 하나이에서 팔렸으며 다른 제자들 또한 목자를 칠 때 다 목자를 버리고 흩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냐? 자기 백성을 거역하는 죄에서 구원하여 순종하는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옛 백성, 옛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 백성으로 새로운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로운 이스라엘.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백성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 백성이고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 36에서 3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겟셋마네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내용을 다 공간복음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기도의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은 같은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세부적인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특색이 있고 강조점들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으로 가셨으며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세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겟셋마네 사건의 시작과 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조금 떠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것을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의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은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의인의 본으로서, 의인의 본보기로서 예수님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지극한 정성과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게 의인의 본보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제자도고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제자를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라. 누가복음의 이 사역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의인은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고난 중에도 낙심과 슬픔의 유혹을 이기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잖아요. 걷다 보면 낙심하는 일, 슬퍼하는 일, 고난의 일이 생기는데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가? 누가복음은 천사가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게 누가복음의 기도예요.
그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의인의 본보기로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자, 범죄한 자기 백성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하고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미,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난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러 그곳에 홀로 아버지께 순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할 동안 제자들을 앉아 머물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나와 함께 있어 깨어 있어라. 3번이나 거듭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측근을 데리고 가세요. 측근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다 데려가는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워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측근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 모습이 뭡니까? 형벌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이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석고대죄를 한다고 하잖아요. 막 바짝 엎드려서 이제 뭘 천대기 하나 깔아놓고 죄를 이제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엎드린다. 여러분 땅에 엎드린다 하죠. 구약에서 땅은 부정한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부정합니까? 아담의 범죄부터 부정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요. 가시를 냅니다. 그러니까 수확물을 내는 게 아니라 엉겅퀴를 내요. 그 땅에 엎드렸다. 구약의 언어로 저주하는 땅에 형벌받는 모습으로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마태나 마가복음은 어떤 죽음인가?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지셨잖아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죄고 남유다의 죄는 뭐였습니까? 바벨론의 버림을 받은 죄예요. 그 두 죄가 공통점이 뭐냐?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버린 것 같고 신부가 신랑을 버린 것 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버림을 당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팔아버리셨어요. 그 위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지만 여전히 그 범죄, 그 죄악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대안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죄를 책임을 져라 네가. 그래서 책임을 지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끝이면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예수가 죽었으니 모든 사건이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를 지는데 그 나라 백성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보유한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버림당하신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힘드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드심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있겠죠. 매를 맞는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들의 가장 슬픔이 뭐냐? 가장 힘듦이 뭐냐?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3일 동안 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망의 벌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마치 죽음의 사약을 받는 그런 심정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일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사하는 길이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당국자의 손에 팔려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이 뭐냐?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심으로 순종하는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죽음은 버림당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신앙의 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에서 범죄자의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요, 가장 크게 체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죽는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크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른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순종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과 그 짧은 시간 동안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3번이나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종의 기도를 하는 동안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어라. 그런데 제자들이 잠이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잠든 제자들을 책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책망했어요. 깨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여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제자로서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제자는요, 좀 다른 결이에요. 누가복음과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아까 의인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야.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천사들이 도울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누구예요?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3번이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똑바로 일을 해야 나라가 잘 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국가직에서 장관이 일을 잘해야 되고 차관이 일을 잘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어쩌면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백성이 편안해요. 그러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냥 술이나 마시고 뭐 놀고 땡가땡가 하면 백성이 고단한 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 백성이 고단한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특별히 새 제자를 데리고 갔잖아요. 이들은 누굽니까? 고위직이에요. 백성 중에서 지도자급이에요.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내가 지시하는 바를 따라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할 것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3번이나 책망했다는 것은 3번은 3수잖아요. 완전수의 성경에서 완벽하게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뜻을 배워서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제자,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공무원으로서 올바르게 일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복음을 안 전하면, 그리스도의 제자 12제자들이 복음을 안 전하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3번이나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주님의 죽음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수행하는, 전파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제자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열정을 가진, 열심을 가진 어떤 공부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공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희가 똑바로 해라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잔을 받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처형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을 쳤어요. 이게 베드로의 부끄러움이고 제자들의 부끄러움. 이렇게 된 것은 단순히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 달라집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의 연약함, 율법의 연약함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와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도 그냥 담대해.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이 밤에 내가 죽지. 내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내일 죽는 거예요. 아무 마음도 없고 그냥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톡톡 깨우다 안 일어나니까 발로 팍 차면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일어났는데 비몽사몽이야. 잠결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이 싹 열리니까 잠결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꿈꾸는 건가? 하고 나와서 딱 나와보니까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여러분, 그전 같으면 베드로가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는 아직 주님의 죽음도 부활도 성령도 없던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한 베드로, 그들의 연약함은 어디서 옵니까? 율법의 연약함에서 오는 그 연약함이에요. 베드로의 심령의 연약함이 아니라 율법의 시대의 한계, 율법의 시대에 주님을 아는 그 관계의 한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본문 47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자, 12 중 하나인 유다가 공회가 파송한 칼과 몽치를 든 무리를 데리고 와서 약속한 신호대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딱 잡으러 왔는데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되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친구여, 친구라고 칭을 하세요. 친구다. 내가 무엇을 행하려 왔는지 행해라. 아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주님은 유다가 빵그릇에 손을 넣을 때부터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너다. 네가 날 팔 사람이다. 그래서 네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입맞춤으로 자기를 파는 죄인을, 그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팔리신 것은 거역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것이나 유다에게 팔리시는 것이나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이 유다에 대해서 저주하셨어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정도로 그가 하는 일, 그의 반역, 그의 그 범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다의 자살을 기록합니다. 심판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선지자 복음인 누가복음에선 예수님께서 유다가 오심을 보고 내게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고 유다를 책망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칼을 뺀 사람이 사랑과 열심히 특심했던 베드로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공관복음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칼을 빼서 귀를 잘랐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런 모습을 적냐면 체포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당시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다. 막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제자들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중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록에서만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하늘에 12군단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기뻐하시는 종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주님은요, 하늘의 천군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있다. 나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스스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셨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순종하는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로 칼과 세워진 그런 멸망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칼로 세워진 나라하고는 완전 달라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죽음의 위험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권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권세와 생명의 나라인 거예요. 본문 5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도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못 잡아서 안 잡은 게 아니에요.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유대 당국자들이 유월절 밤에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강도를 잡는 것처럼 왔어요. 이것이 뭐냐?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선지자의 글이 뭐냐?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멸시와 천시를 받으시고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여호와의 기뻐하는 종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처럼 목사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잡혔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홀로 멸시와 천치를 받으시고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분이세요. 부활하신 후 먼저 갈릴리로 가서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는 분이세요. 그 흩어진 양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국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뭡니까?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에요. 스스로 결정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누가 더 존귀하냐? 여러분, 우리가 더 존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서 존귀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백성이요, 하나님을 성전을 우리 안에 둔 백성이요, 달려가면서도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읽혀지는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백성이요,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요, 왕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에서 홀로 아버지께 순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하셨고 자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짧은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서기관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일꾼으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전날 밤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마치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시를 받아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이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흩어진 양을 모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값없이 얻으신 구원이 아닙니다. 존귀한 구원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대체해서, 아들의 생명으로 바꿔서 얻은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헌신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의 나라에 열심을 다해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자기 목숨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순종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승리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달려갈 마지막 사명은 뭐냐?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나를 위해서. 그거는 각자 맡겨진 사명이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길거리에 나가서 할 사람, 집안에서 할 사람, 그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